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우리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시작.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절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파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아멘. 교회는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예정하시고 또 교회를 통하여 일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비밀, 숨은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게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창세전부터 비밀로 하나님의 기관으로 두신 것입니다. 이 교회가 탄생하자마자 사탄은 이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많은 방해 공작을 해왔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교회가 점점 왕성해지는 것과 함께 교회의 동일한 어려움이 자꾸 사탄이 시험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부분에 이 사도행전 앞부분에 보면 산헤드린 공회에서 교회를 위협하고 사도들을 옥에 가두고 더 이상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하지 못하게 하는 힘으로 누르는 일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그들이 굴복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기쁨으로, 고난받는 걸 기쁨으로 복음을 더 담대히 증거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도들뿐만 아니라 이 일을 기도했던 모든 성도들까지도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손을 얹은 즉 병든 자가 낫는 일들이 초대교회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이 전략이 실패하자 두 번째로 했던 것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을 통하여 교회 안에 거짓이라는 거짓의 영을 집어넣으려고 하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베드로가 이것을 정확하게 보고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걷어가심으로 교회의 거룩함, 순수함, 온전함을 유지하게 했던 것입니다. 이것도 안 되자 사탄이 이제 세 번째 전략을 쓰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사탄은 교회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깨트리고 교회로 하여금 힘이 없게 만들려는 그런 계획을 계속적으로 지금도 우리 안에서도 계속 행하려고 합니다. 그중에 우리가 흔히 빠지기 쉬운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일들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교회가 부흥하면서 많은 일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이 상황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아멘.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습니다. 교회가 거룩해지고 고난 가운데서도 승리하니까 점점 더 믿는 자의 수가 많아졌습니다. 근데 믿는 자의 수가 많아지는 것만큼이나 문제도 많아졌습니다. 어떤 신학자에 의하면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한다라는 이 사건입니다. 먼저 보면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 이 두 부류가 한 교회 안에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즉 유대인인데 탄생 배경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스라엘 안에서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아예 다른 나라에서 태어난 유대인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들이 동일하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회개하고 교회 공동체 안으로 어마어마하게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는 그 당시의 교회 법에 따라서 과부를 구제하고 가난한 자에게 구제하는 이런 일들이 굉장히 중요한 사역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떤 신학자에 의하면 이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과 히브리파 유대인 과부가 한 5천 명가량 됐을 것이다 라고 봅니다. 여기에 보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매일 구제했다, 이 얘기는 뭘까요? 매일 구제했다. 매일 먹을 것을 주었는 일들을 감당했다라는 이야기겠죠. 옷을 매일 구제하진 않았겠죠. 그러니까 매일같이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의 밥을 해주면서 이 일에 초대교회가 굉장히 힘썼더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그렇지만 여러분, 매주에 여러분의 점심을 같이 나눠 먹어서 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이 같이 지금 셀별로 한 주씩 맡아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또 저희 부모님이 음식점을 해봐서 이 음식점의 어려움이 뭔지를 너무나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걸 위해서는 음식을 준비하고 사와야 됩니다. 지금은 참 그래도 감사하게 식자재 가게가 있고 주문하면 배달해 주니까 그나마도 괜찮지만 옛날엔 이걸 가서 다 사왔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교회 다녔던 기억을 보면 토요일 날 되면 시장 가서 이만큼씩, 그때 차가 있었습니까? 그걸 사갖고 막 집사님, 권사님들이 들고 와서 그걸 가지고 또 이제 손질을 해야 합니다. 저희도 보면 토요일 날 한 반나절 이상은 계속 음식을 만들어야 이 수고가 간신히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배식을 해줍니다. 배식은 오히려 쉽게 끝나죠. 끝나고 난 다음에 그걸 또 남은 음식 걷어들이고 그 다음에 설거지하는 일이 또 만만치 않습니다. 보통 설거지가 끝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착각입니다. 설거지하고 나면 뒷정리 안 하는 게 너무 많아서 다시 또 들어가서 그릇은 그릇대로 정리를 잘 해놔야 그 다음에 또 쓸 수 있습니다. 이러면 우리는 일주일 다시 딱 끝나지만 매일 했다는 얘기는 딱 끝나고 돌아서면 점심, 끝나고 돌아서면 저녁, 그리고 잠깐 잤다가 아침에 일어나면 또 아침 해야 되고요. 이거를 매일 했다라는 얘기는 건 5천 명을 먹였다, 이 얘기 여러분 상상만 해도 소름이 끼치지 않으세요? 보통 일이 많은 것이 아닐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원망하는 일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말 나온 김에 여러분, 이게 저희 교회에서도 밥해서 같이 주일날 오후 한 끼 먹는 게 장난이 아닙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마음을 같이 모아서 함께 한 마음으로 이렇게 수고를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원망이 일어났습니다. 그럼 이건 원망은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거죠. 일단 출생 배경이 다르면 기본적으로 먹는 음식 문화가 다릅니다. 제가 지난번에 일본 가서 처음 알았습니다. 일본의 니가다라고 일본의 좀 시골에 해당되는 곳이고 아주 맛있는 쌀이 나는 곳이라 그곳에 갔더니 늘 쌀과자나 그 초밥, 왜냐하면 초밥에 이 위에 있는 것보다 이 밥이 맛있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 동네에 그게 유명한 곳이. 가자마자 음식을 사주시겠다 그래서 갔는데 정말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괜찮은 식당에 들어가서 음식을 먹었습니다. 근데 숟가락을 안 주는 거예요. 국도 있고 덴푸라도 있고 튀김도 있고 소바도 있고 스시도 있고, 그래서 나름대로 이렇게 일본식 그 조그만 거 있잖아요. 이렇게 파 머리 같은 거 이런 것도 있고 이렇게 잔뜩 있는데 젓가락밖에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국을 먹으려고 했는데 일본식 그 미소 된장이라 하나요? 이 숟가락을 안 주니까 이걸 어떻게 먹어야 되나? 그래서 제가 종업원을 부르려고 나를 손이 자동으로 올라가다 이게 일본이지 말이 안 되지.
그래서 얘기하려는데 앞에 대접하는 목사님이 국을 들고 후루룩 이렇게 마시는 거예요. 아니, 숟가락을 들고 먹으면 되지 왜 저러는가. 그래서 제가 통역하시는 분에게 숟가락을 주면 안 되냐. 일본은 국을 숟가락으로 먹으면 촌스러운 거래요. 일본의 예의는 국을 떠서 젓가락으로 먹고 국물을 마시고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숟가락으로 떠먹는 건 배우지 못한 것이고 굉장히 예의가 없는 것이고 일본 문화에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국을 어떻게 먹어야 될지 굉장히 난감스럽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해요? 또 그렇다고 숟가락 달라고 할 수도 없고 그냥 어렵게 젓가락으로 국을 먹어야 된다. 비슷한 문화인 것 같은데도 약간의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그걸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하냐 그랬더니 일본은 반대로 밥을 먹을 때 밥 공기를 들지 않고 이렇게 떠갖고 먹으면 예의가 없는 거예요. 밥을 먹을 때 밥 공기를 들어서 입 앞에 넣고 젓가락을 이렇게 먹고 내려놔야 이게 가정교육을 제대로 받은 거예요. 우리나라랑 완전 거꾸로죠. 우리나라 밥 공기 들고 이렇게 먹으면 이런 같은 먹는 문화, 젓가락, 이 찹스틱 문화라고 하지만 이렇게 다릅니다. 그런데 헬라파 과부들과 히브리파 과부들이 음식도 달랐을 뿐더러 먹는 방법도 달랐을 것입니다. 그러니 음식 문화에 있어서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죠. 이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이야기겠죠. 이로 말미암아 원망이 나왔다는 것이에요. 여기를 보면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구제에 빠지는 것으로 원망했다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음식을 만들고 이런 걸 주로 히브리파 쪽에서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본토 사람이고 본토에서 이게 하니까 당연히 본토 사람들이 하겠죠. 그랬더니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부가 빠져 있는 거예요. 이 일로 인해서 또 원망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럼 이건 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같이 모여 있으니 이런 어려움이 있을 것은 당연하겠죠. 그런데 이런 문제가 일어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안을 세우고 싶으십니까? 문제를 어떻게 대안을 세우실까요? 제가 몰랐는데 요즘에 저보고 저희 아내가 이야기하는 말이 굉장히 공감이 가더라고요. 저는 도안이면 뭐래요. 대안이 도안이면 뭐래요. 저도 그걸 알고는 있어요. 완전히 뒤집어 버리든지 제대로 그냥 계속 가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하는 경향이 있긴 한데 저 같으면 교회에서 밥 먹지 마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교회에서 밥 먹는 거 없애. 불평이 일어나는 근원을 없애. 언제부터 교회에서 밥 먹었다 그래. 그냥 말씀 듣고 각자 금식하고 오직 말씀만 집중해. 이렇게 대안 낼 가능성이 저는 다분히 큽니다. 여러분 밥 먹을 때 불평하지 마십시오. 제가 다분히 본질이 아닌 것에 너무 싸우지 마. 그러면 없애. 아니면 나름대로 대안을 내세우겠죠. 우리가 한 주는 히브리파가 하고 한 주는 헬라파가 합시다. 아니면 서로 반반 섞어서 합시다. 아니면 아예 두 군데로 나눠서 히브리파 사람이 먹는 것, 헬라파 사람이 먹는 것 따로 나눠서 갑시다.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이 문제에 대한 대안을 세울 만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 본문에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들은 이 사건을 보는 시각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원망이 나온다라는 것에 대한 키포인트를 딱 잡은 거죠. 여러분 그 원망에 합당한 이유가 있든 없든 원망이 갖고 있는 그 사탄의 계략이 그 뒤에 숨겨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럼 성경에서 이 원망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봅시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입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구약에 있는 사건들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 본문 앞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같은 음식, 같은 음료, 같은 한 반석에서 나오는 음료를 같이 먹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음행하다가 2만 3천 명이 죽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뱀에 물려 죽고, 어떤 사람은 원망하다가 그 원망으로 말미암아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원망은 그냥 우리는 당연하게 나올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배경에 원망이 갖고 있는 힘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공동체를 파괴시키는 거예요. 공동체를 깨트리는 거예요. 야고보서에도 이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5장 9절 시작.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역시 야고보 사도는 무섭죠.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원망했다니 큰일 나게 생겼습니다. 게다가 심판주가 문 밖에 서서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원망하는 것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그분이 문 밖에 서서 곧바로 심판하신다. 거의 이렇게 협박조로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으로 인하여 나타났던 사건은 그 정탐꾼의 보고에 대한 반응의 사건입니다. 민수기 14장이요. 읽어볼까요? 27절 시작.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하는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가 요즘 계속 제가 이 본문 많이 이렇게 예로 들었던 부분입니다. 12정탐꾼의 원래 목적은 그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바라가 아니라 그 땅의 지형을 살펴보고 들어가서 명령할 때 탁탁 갈 수 있도록 파악하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자기의 본문과 상관없이 들어가서 기골이 장대한 아낙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그 앞에 메뚜기라 들어갈 수가 없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했어요. 우리를 왜 데리고 나왔느냐? 우리가 죽일 곳이 없어서 저 키가 큰 저들의 손에 칼에 죽게 하려고 우리를 데려왔느냐? 오늘로 얘기하면 이런 거죠. 하나님 왜 나를 구원하셨어요? 나를 구원하셔서 왜 이렇게 힘들게 만드세요? 세상으로 가자니 그것도 아닌 것 같고 말씀으로 살자니 이건 더 힘든 것 같고 왜 나를 구원해서 이렇게 힘들게 만드세요? 라는 식의 원망인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가 원망한 대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하리라. 그래서 40일 곱하기 1년,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 동안 광야를 다니게 하고 그 원망했던 그 세대가 다 40년 동안 다 죽고 오직 믿음에 반응을 했던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원망은 우리 마음에 그냥 한탄처럼 나온다라고 생각하지만 원망하는 것은 소망을 죽여버립니다. 원망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갉아먹습니다. 원망은 사랑을 식어지게 만듭니다.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입으로 툭툭 원망의 말이 나오지만 그 원망이 사탄이 그 원망이라는 말을 통하여 공동체를 깨트리고 이스라엘에 갖고 있는 진정한 사명이 무엇인지를 놓쳐버리고 죽이게 만드는 일들이 원망이 갖고 있는 기능인 것입니다. 우리 이 세상에서는 원망하는 일이 너무나도 쉽게 일어나니까 우리가 그 옛사람의 성품 때문에 자꾸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기준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지 세상의 상황이 아닌 것입니다. 지금 한국교회에 보면 굉장히 논쟁이 많습니다. 교리적 논쟁이 있습니다. 교단적 논쟁이 많습니다. 그리고 신앙의 자유의 문제에 대해서도 굉장히 논쟁이 많습니다. 교회 전통에 대한 얘기도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논쟁 중에서 제 마음속에 좀 이렇게 답답한 것은 뭐냐면 이 시대에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냐에 대한 논쟁은 없어요.
정말 70년이 되었는데 통일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준비하며 나가야 하는 것인가에 대한 논쟁은 그렇게 없어요. 지금 계속 이야기가 뭐 2단이냐 3단이냐, 이제 나서 지겨워서 2단이면 어떻고 3단이면 어떠냐, 이 생각이 들 정도예요. 이제만 한국교회 성도들 다 그 정도예요. 2단이기 그만했으면 좋겠다. 뿐만이 아니라 계속 논쟁. 결국 논쟁의 끝은 분열을 일으키고 교회 공동체를 깨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이 교회를 통하여 하려고 하시는 그 일을 망가뜨리는 것에 사탄의 계획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본 사도들이 딱 이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이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6장 2절입니다. 시작.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접대한다, 아까 매일 구제한다, 접대한다, 같은 의미라는 거 아시겠죠? 사람이 배가 고파요. 그러니 교회가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는 건 당연한 거죠. 그래서 그들을 접대하는데 이게 하다 보니까 일이 너무 많아져서 점차 뭐가 줄어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과 말씀을 읽는 것과 전하는 것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하고 사람을 접대하는 일이 점점 더 많아지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흑백 논리를 갖는 건 옳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옳고 사람을 접대하고 구제하는 거 옳지 않다, 이 것이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결국 우선순위의 싸움인 거예요. 우리가 점점 믿음이 식어지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나갔다가 다시 백슬라이딩하는, 이 침체하게 되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믿음이 식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주를 향한 열정이 점차 차고와 식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우선순위의 변화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부분에서 정확하게 우선순위를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계속적으로 이 주의 일을 계속 이 장거리자 롱런하면서 계속 이 땅에 보냄받은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계속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양분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힘을 공급받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어느덧 이 세상에서 일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것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거룩함을 놓쳐버리고 그러다가 결국은 본질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전 지금 한국교회의 위기는 본질을 놓쳐버린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 말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말은 합니다. 말은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 삶을 바꾸긴 어려워요. 그 교회의 패턴을 바꾸긴 너무나도 어려워요. 이미 벌려놓은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선순위를 바꾸는 것을 이제는 이 관성이 붙어서 다시 본질로 돌아가기를 너무나도 힘들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아멘. 저는 여름이 되면 수련회 광고되어지는 이 광고성 문자와 메일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이렇게 오면 이번에 어떤 걸로 하나 이렇게 좀 이렇게 펼쳐봐요. 재밌는 건 대부분의 수련회 주제가 말씀과 기도로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주제 자체가 그거더라고요. 어떤 분은 딱 이거 근거로 우리 다음 세대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세대로 일으키겠다라는 표어를 딱 붙여놓고 포스터 한 장이 딱 왔더라고요. 제가 딱 보는 순간 웃었어요. 디모데전서 4장 2절 이렇게 왔어요. 이번엔 좀 안타깝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 분야에 있어서 돌아가야 된다라는 거 아는데 정말 이렇게 돌아가기에는 우리의 삶을 조정하지 않으면 돌아가기 어려운 거죠.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마음. 우리의 생활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시편 119편의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은 도전과 또 힘이 되어집니다. 105절과 106절 볼까요?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주님의 말씀이 등이고 길이에요. 빛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 바쁘다 보니 뭘 안 가져가요? 등불을 놓고 가요. 너무 바쁘다 보니 이 길을 비추는 빛을 놓고 가요. 가다 보니 이 길이 아닌 길에 이러면서 헤매기 시작해요. 말씀도 그렇고요. 저는 계속 이렇게 좀 집요하게 파는 성향이 있긴 하지만 기도를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계속 파고 제가 이게 한 10년 이상 된 것 같습니다. 기도가 살아야 되겠구나. 이거를 마음을 딱 먹은 게 2004년인 것 같고,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하면 기도를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이제 종보기도 학교를 열고, 종보기도 나름대로 한다는 사람 불러다가 강사로 하면서 듣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제 기도를 하나씩 배워가면서 계속 뚫어간 거죠. 그러다 보니 딱 저희 교회 와서 이거 해보면서요, 제가 정말 쓴웃음을 웃었어요. 기도의 핵심이 뭐예요? 말씀 갖고 기도하는 거더라고요. 성경에 나와 있고 교회사에 이미 어마어마하게 있어. 지금 이 시대에 안 할 뿐이지 과거에 교회사에는 다 말씀 갖고 기도했어요. 거의. 이 시대의 사람들이 놓쳐버린 것 뿐이죠. 10여 년을 헤매다가 딱 돌아왔는데 답이 뭐였냐면 말씀 갖고 기도하는 거였어요. 이렇게 쉬운 거랬으면 어렸을 때부터 했을 텐데 뭐 이것저것 교회 일에 바빠가지고 결국은 말씀 놓치고 기도 놓치고. 그래서 제 마음속에 정한 것이 주의 의로운 규례를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한나이다. 나에게 본질을 놓치지 않겠습니다. 말씀과 기도를 놓치지 않겠습니다. 저는 교회에서만 자랐어요. 교회 집 학교 이렇게만 다녔던 아주 착실한 모범생이었어요. 얘기할 때마다 웃겨서 제가 죄송합니다. 모범생이 좋은 얘기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교회에서 하는 모든 것들을 열심히 하고 있는 나는 착하고 모범생이다라고 생각한 거죠. 근데 제 아내는 저의 속사람은 자라지 않고 있었고, 제 안의 믿음은 성장하지 않고 있었고, 일은 잘하는데 제 안에 하나님을 아는 기쁨은 없어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가면 갈수록 성경을 조금씩 알아갈수록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삶과 내 실제적인 내 일상의 삶은 점점 거리가 더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저의 공허함은 더 커지고요. 제가 다시 말씀과 기도가 본질이고 핵심인 것을 알면서요, 좀 마음을 정말 굳게 정하면서 이것 외에 이 우선순위를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것을 다시 우선순위에 바뀌었던 것이 다시 회복돼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내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시편 119편 113절 114절 시작. 내가 두 마음 품는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요 방패시라.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아멘. 아멘.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을 미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이 세상에 있는 자기의 방법도 사랑해요. 자기가 세워놓은 계획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느 순간 자기의 나라가 되어 있고 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제 출판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이 성경책에 대한 관심도 많습니다. 각 출판사마다 이 성경책을 내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성경책을 출판하는 출판사는 웬만해서 안 망해요. 워낙 베스트셀러니까. 옛날에는 검은 가죽에
빨간 색깔을 이렇게 칠했죠. 그러다 그 다음에 보니까 금을 이렇게 칠해요. 이거 왜 칠한지 아십니까? 왜 칠한지 아세요? 저는 이런 거에 관심 많았어요. 성경책이 이게 종이기 때문에 물이 묻으면 이게 구겨져요. 그런데 금박을 칠해 놓으면 물이 들어가도 이게 구겨지지 않고 물이 흐르기 때문에 보존이 오래돼요. 이 심오한 뜻을 아십니까? 그래서 금박을 칠하는 거예요. 이게 좋아 보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종이가 이렇게 워낙 이게 사전용 종이잖아요. 이게 인쇄하기 제일 힘들고 제일 비싼 종이에요. 가볍고 얇으면서도 인쇄가 분명하게 되면서도 오래가는 종이 재질. 그러다 보니 그 다음에 성경이 점점 뭘로 발전하기 시작하면 가죽으로 발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뭐예요? 이게 꼭 요즘에 성경을 보면 밑에 딱 붙죠. 이태리 가죽으로 만든 요즘은 꼭 붙어요. 여러분 성경 이렇게 보면 처음에 나오는 성경들 보면 이게 다 떨어진다는 거 아시죠? 어떤 성경 보면 이렇게 막 이렇게 가죽이 벗겨져요. 그게 가죽이 아니라 비닐로 만든 가죽. 그래서 좀 갖고 다니면 막 떨어져요. 그런데 정말 이태리 좋은 고급 가죽으로 된 것은 떨어지지 않아요. 성경책이 이렇게 발전해 왔어요. 그리고 제가 최근에 안 것은 여기에 제가 저희 교회 한 2년 전에 성경책 20권인가 갖다 놓고 필요한 사세요 그랬는데 안 사시더라고요. 왜 안 사요 그랬더니 작구가 없어서 안 사신대요. 이게 작구가 없으면 뭐 놓고 다니기 힘들고 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저기 보관용으로 다 갚아버렸어요. 성경책의 발전사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성경을 너무 사랑해서 이태리 가죽으로 금박을 바르며 여기에 색인까지 넣어가면서 하지만 성경을 사랑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말씀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 성경책을 귀하게 여기는 것일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두 마음을 품는 거예요. 저는 옛날부터 여러분 국어사전도 20년마다 한 번씩 바꿔요. 원래 성경도 30년마다 한 번씩 바꾸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의 언어라는 것이 30년이 지나면 많이 바뀌어요. 그래서 이게 언어 소통이 잘 안 되잖아. 아이들이 쓴. 그렇기 때문에 그 현대어에 맞도록 성경을 이렇게 그 당시의 언어로 맞도록 번역하는 게 30년마다 하게 되어 있는 게 기본이에요. 그래서 미국은 30년마다 이렇게 성경이 계속 바뀌어져요. 거기에 맞춰서 나오려고 나온 게 제일 처음에 리빙 바이블이에요. 생명의 말씀사에서 나왔던 현대인의 성경. 이런 건 모르고 한국교회에서는 또 그 책도 이단적이라느니 뭐 안 맞다는 일. 그래서 그것이 또 30년 되니까 현대인의 성경도 또 안 맞아요. 그래서 뉴 리빙 바이블이 나왔어요. 이거 번역한 게 쉬운 성경이에요. 아가페에서 나왔죠. 우리는 출판사가 다르니까 그냥 다른 성경이보다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30년마다 그 세대가 말씀을 갖고 읽게 하도록 계속 노력하며 거기에 투자하며 하는 거지. 우리나라 70년 만인가 성경 개혁 한 번 했어요. 했는데도 지금 읽어지기가 쉽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과 실제 그 말씀의 책에 있는 것 가지고 책을 소중히 여기는 것과는 천지차이예요. 저는 뭐 이런 거 얘기하기 시작하면 끝없이 얘기할 수 있어요. 여담과 같은 내용인데. 저는 정말 한국교회가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말씀대로 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아닌 거예요. 교단의 전통이 더 중요하고 인간의 방법이 더 중요하고 장로의 의존이 더 중요하고 교단의 법이요라고 이야기하면 아무리 성령이 이야기하셔도 움직여지지 않는 그런 구조로 딱 잡혀 있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고 있어요. 내가 갖고 있는 이 전통이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된다 할지라도 이걸 지켜야 된다. 그러나 이 시편의 기자는
주는 나의 은신처여 방패시라.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계속 주의 말씀을 간구하고 주님을 향한 갈망의 마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갈망의 마음. 말씀이 없어서 주의 말씀을 바랍니다, 이렇게 했습니까? 그 말씀이 더 온전히 풀어지고 그 말씀이 더 깨달아질 뿐만 아니라 내 마음, 머리가 아니라 내 마음으로 이해되어지는 그 말씀으로 가기 위해서 간다라는 거죠. 50편엔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50절 시작.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고난 중에 위로라고요. 말씀이 고난 중에 위로예요. 저는 이걸 말씀을 정말 믿습니다. 정말 내 마음이 낙심되고 낭망되고 그럴 때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위로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도 이 말씀을 붙잡고 내가 기쁠 때도 이 말씀으로 인하여 찬양하고 웰스가 있을 때도 전염병과 관련된 말씀을 주르륵 나오기 시작하고 국가의 위기 앞에서도 말씀에 의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모든 상황에 정말 살아있는 생명의 하나님의 호흡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디모데후서 3장 16절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성령의 감동으로. 저는 성경 얘기하면 늘 존 스토트의 정의가 항상 머리에 먼저 떠오릅니다. 이중 영감, 더블 스피릿이라. 우리는 축자 영감서를 믿는 교단적 입장을 갖고 있어요. 이건 맞습니다. 그 얘기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에 의해서 기록되어진 오류가 없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죠? 여기다가 끝나면 안 되고요. 이 말씀을 읽는 자도 이게 성령에 의해서 기록됐기 때문에 말씀을 읽는 자도 성령으로 읽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제대로 읽어낼 수 있지, 읽는 사람이 자기 머리로 읽어내기 시작하면 머리로 이해되는 것만 가져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해되지 않으면 잘라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옛날에 정말 이해되지도 않았고 말씀 보면서 얼굴 화끈거렸던 아가서, 요즘 아가서가 얼마나 이렇게 좋아요. 계시록, 여러분 계시록이 이해 안 되세요? 계시록 요즘 보니까 아이들이 이제 계시록 보는 운동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것도 전 너무 감사해요. 계시록은 봐서는 안 돼. 저도 이렇게 들어봤었고 함부로 풀면 안 돼.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 시대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그 말씀들이 살아서 운동력으로 오는 것이에요. 결국 왜 원망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제껴지고 이 많은 일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결국 여기에서 원망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럼 이 일에 사도들이 딱 대안을 세웁니다. 5절 6절입니다. 시작.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아멘. 지혜와 성령의 충만한 7 집사님을 세웁니다. 그런데 이걸 딱 보면서 제가 트랜스포메이션이 이게 머릿속에 확 있어서 그런지 하나님이 일하는 방법과 사도들이 일하는 방법이 비슷하구나. 하나님께서 상황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목적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그 일을 어떻게 할지 목표를 세우셔서 그 다음에 하나님 하시는 방법이 뭐예요? 산 사람을 택하는 거예요. 사람을 택하는 거예요. 사도들도 이 일을 풀어갈 수 있는 사람을 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마지막에 보면 키가 있는데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니골라는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어디 도시? 안디옥. 유대교에 입교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누굴까요? 이방인이었다는 거 아시겠죠? 7 집사를 세우는데 7 집사의
그 이름 자체를 보면 대부분 다 헬라파 사람을 세워요. 이름에 이 비밀이 있어요. 지금 헬라파와 히브리파의 문제였잖아요. 그래서 헬라파 사람의 원망이 나왔잖아요. 근데 이 헬라파 사람들 중심으로 7 집사님을 세워요. 그래서 오히려 이 일의 문제를 풀어가게 하는 거죠. 그럼 중요한 건 한 사람을 택해서 그에게 위임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의 전반적인 하나님의 해결의 방법이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 가운데 막아서서 가운데에 설 수 있는 그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여 나아갈 때 그 가운데 서서 가운데 그 승자에게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시고 그 기름 부음의 권세뿐만 아니라 책임까지도 감당하게 하셔서 이 일을 우리로 하여금 풀어내게 하는 거죠. 이 많은 일들을 위해서 7 집사님을 세우고 그들로 이 일을 감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가 어떻습니까? 7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우리는 이것을 원망의 문제로 봤죠. 그러면 결론이 뭐가 돼야 돼요? 원망이 사라지고 과부들이 밥을 잘 먹었더라. 이렇게 결과가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결과가 그렇게 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졌다고요. 결국 이 문제는 사탄은 원망의 문제, 구제의 문제, 서로 의사소통의 문제, 별의별 문제를 다 끄집어내면서 이게 문제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사도들이 보는 정확한 시각은 하나님의 말씀이 더 풍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딱 놓고 가기 시작하니까 더 제자의 수가 더 많아지고 왜요? 말씀이 왕성해지니까. 사도들뿐만 아니라 그 제자들 가운데서도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말씀이 더 왕성해지기 시작했다고. 저의 큰 기쁨 중에 하나는 여러분이 말씀으로 왕성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알건 모르건 점점 정말 이게 이슬에 옷 젖는다고요. 알게 모르게 이 말씀을 계속 듣다 보면 조금씩 말씀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해요. 어느 순간 이게 깨달아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어떻게 작용되는가 하는 것을 알기 시작하는 거죠. 저는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더 풍성하게 되고 그 말씀의 반석 위에 서서 말씀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새벽에도 이야기했는데요. 말씀의 사역자가 목사님이 아닌 거예요. 말씀을 맡은 청지기들.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청지기로 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다 말씀을 볼 줄 알아야 되고 말씀에서 음식을 만들어 먹을 줄 알아야 되고 내 직장에 처한 상황에 딱 맞는 말씀이 무엇인지 그 말씀을 딱 받아서 우리 가정에 이 문제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대안으로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딱 받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을 맡은 청지기가 되어야 하는 거죠. 이러므로 말미암아 더 제자들의 수가 더 많아졌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더 많이 증거하고 있다고요. 그럼 디도서 1장 5절부터 9절 봅시다. 시작.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장로를 세운다. 이게 오늘날 우리 교회 장로님의 개념이 아닙니다. 이 당시에 오늘날 같은 조직이 아니었어요. 엘더의 개념으로 했죠. 그래서 이 장로, 여러분 디도를 그레데 섬, 제가 이 디도서 트랜스포메이션 설교할 때 했던 이야기입니다. 그 디도를 그 그레데 섬에 남겨둔 이유는 그곳에 엘더를 세우게 하는 것이라고. 사람을 택하고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그런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어야 돼요?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고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한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한다고요. 왜요? 9절에 보면 믿분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는 자, 이는 능히 바른 교훈을 권면하고 거슬려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기 위해서. 아니, 내가 말씀대로 못 사는데 말씀대로 못 사는 사람을 책망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을 택하라고요. 그래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자를 책망하게 하라고요. 이런 사람을 세우라고요. 이게 저는 요즘에 키퍼슨을 세우라는 게 얼마나 마음이 편한지 모릅니다. 이제는 어느 도시를 가든 어떤 모임에 가든 거기에 키퍼슨을 채워요. 요즘 저의 용어는 저의 용어는 키퍼슨을 세우는 거예요. 그곳에 가면 자꾸 사람들이 많은 사람 모아놓고 집회하려고 그러는데 저는 집회하는 거 원하지 않아요. 당신 만나고 싶어요. 이렇게 가요. 그 한 사람 만나서 그 한 사람에게 이야기해주고 그 한 사람이 제대로 서서 그 한 사람이 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 한 사람에게 그냥 막 쏟아져요. 그럼 그 한 사람이 제대로 쓰더라고요. 제가 수요일 날도 이야기했지만 금요일 날 얘기했나요? 저희가 이제 분당에 지역 모임이 없어서 계속 거기에 몇몇 성도들도 와서 훈련받고 가는데 없으니 어떡하나 이게 참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한 목사님을 딱 보냈어요. 얘기를 듣다 보니까 딱 준비된 사람이더라고요. 옳다구나. 그래갖고 제가 1시간 반 동안 제가 한 거를 쫙 보여주고 주고 책 주고 했던 자료 주고 막 했더니 처음엔 막 너무 감사하더니 이제는 그 1시간 반 동안 자기가 이해할 수 없는 것까지 막 이해하니까 이게 용량 초과가 돼가지고요.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한 사람을 택하고 한 사람을 통하여 그 일을 하게 하시는구나. 그럼 이게 많은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는 한 사람을 만나서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케 되어서 딱 세우면 그러면 그 지역에 감당케 되는 거예요. 쉽죠잉? 이걸 혼자 다 생각하니까 어떻게 내가 한국을 다 아냐고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 준비되어진 사람, 그 한 사람 위임하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요. 그 문제를 풀어내기 시작하면요. 끝이 없어요. 목사가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이 어느 분이 조사했더라고요. 126가지라고. 여러분 이제 좀 제가 여러분이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게 하기 위해서 계속 교회 다른 행사나 일을 벌리지 않고 오직 말씀과 기도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계속 벌리죠. 여러분이 아실란가 모르겠지만 그래서 주보도 제가 만들고 있고 프린트는 목사님 하고 있고 아침에 일어나면 교회 주변에 청소 우리 또 목사님 하고 있고 지금 상당히 많은 것들을 여러분이 모르는 일들을 제가 그냥 하고 있어요. 많은 것들에 있어서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좀 가져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건이 있어요. 말씀 기도가 돼야 돼요. 일을 위해서 가져가는 건 원치 않아요. 제가 초창기에는 밥 먹는 것 때문에 문제 돼가지고 그러면 우리 김밥 먹읍시다 그랬어요. 김밥 먹읍시다. 사서. 와서 이게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공동체를 사랑하고 이 마음으로 이게 하나가 되어지면 이게 기쁨이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게 기쁨이보다는 걸림이 되어져요. 우리가 너무 많이 먹어서 문제잖아요. 그러면 가끔 김밥으로 딱 끝내고 그날은 설교 3시간 하고 계속 이렇게 이러면 어떨까요? 아멘이 아무도 안 나오시네요. 초대교회 제가 정말 생각하더라도 초대교회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시스템 없었다. 이런 섹션에 이런 거 없었다.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은 왕성해 갔다. 지금은 이런 일들이 다 전문화 돼야 된다고 하면서 나중에 전문화 되다 보니까 아무나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말씀보다 그 일 자체가 더 우선이 돼 있어요. 그렇다면 과격한 저 같은 사람은
하지 말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으면서까지 그렇게 가야 되겠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고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인데 그냥 그걸 제껴놓으면서까지 우리가 더 세련되게 가야 되겠냐고요. 좀 투박하게 가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왕성하게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내놓는 대안인 거죠. 이 부분에 3절, 4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아멘. 7 집사님을 택하는데 이게 그냥 인기 투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7 택하라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한. 모세의 장막이라고 하지만 성막을 모세가 졌을까요? 제가 보기에 모세 손가락 하나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누가 졌어요? 오홀리압과 부살레죠. 성경 보니까 출애굽기 31장 6절인데요. 내가 또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하게 하여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택하고 오홀리압을 통해서 그의 사람들에게 지혜를 줘서 이 성막의 이것들을 만들게 하겠다고요. 부살렛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서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재주가 충만하였어요. 그것을 만들게 하셨다고. 모세는 그림 딱 그려주고 이렇게 그려야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설계도만 딱 알려줬을 뿐이죠. 실제로 만드는 건 하나님이 사람을 택하셔서 지혜와 성령이 충만합니다. 저는 이 두 가지의 균형을 꼭 강조하고 싶습니다. 성령만 충만하면요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잘 헤아려 드리십시오. 성령이 충만한데 지혜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이 아데프 신문의 이야기를 하면 혼이 성장하지 않아서 영은 막 뛰어나가고 영은 열정이 넘치는데 혼은 아직 아이인 거예요. 그래갖고 막 정말 주를 향한 불타는 열정이 있는데 정작 일어나는 문제를 보면 어린아이의 수준의 문제예요. 어떤 사람은 또 지혜만 충만해요. 근데 성령은 충만하지 않아요. 그래서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방법으로 이야기해요. 옳지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닌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고요. 그리고 이제 우선순위를 다시 정확하게 잡는 거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아니,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도들이 무슨 말씀 사역을 해야 할까요? 말씀을 몰라서 그럴까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신비하죠. 알면 알수록 끝이 없어요. 제가 이번에 완전 한 방 먹었잖아요. 토요일 날인가요? 아데프 신문 말씀을 딱 전하는데요. 제가 앉아서 듣다가 정말 나가고 싶더라고요. 이분이 제 설교를 다 들은 것 같아요. 본문을 예를 들고 설명하는데 저거 제가 3주 전에 했던 설교인데 4주 전에 했던 설교인데 그거를 쭉쭉쭉쭉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막 제가 은근히 자랑했거든요. 우리 교회는 막 제사장 기도도 하고 말씀으로 기도하는 어쩌고저쩌고 말했더니 정말 좋네요. 이러면서 이제 근데 그냥 말씀 저는 별로 말도 안 되니까 대화도 거의 안 했는데 마치 제가 했던 설교를 다 듣고 탁탁탁 뽑아서 딱 나열하고 다시 이렇게 쫙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왜 이렇게 다르죠? 여러분 어떤 사람 비슷하다 그러는데 제가 듣기는 너무 다른 거예요. 왜 이렇게 다르죠? 제가 저 뒤에 앉아서 아니 저 부분을 저렇게 풀어? 한숨이 푹 나왔어요. 그래 정말 깊이 있게 보시면 근데 그 다음 본문을 또 얘기 듣는데 그걸 또 다시 또 다르게 더 깊게 확 푸시는 거예요. 세 번째도 또 하는데 그 본문도 제가 설교한 본문이에요. 제가 설교한 본문은 거의 이렇게 들어와 있을 거잖아요. 듣는 사람은 잊어버려도 하는 사람은 거의 안 잊어버려요. 근데 그걸 또 완전히 깊이 있게 확 푸시는 거예요. 제가 세 번째 딱 들고 나서는 못 앉아 있겠더라고요. 마치 하나님이 그런 것 같아요.
야, 너 교만하지 마. 말씀이 이렇게 깊어 임마. 어디 까불고 있어. 이러는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우리 교만하지 맙시다. 말씀 기도 조금 한다고 교만하지 맙시다. 우리가 정말 계속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선순위에 첫 번째로 회복돼야 될 것, 첫 번째로 회복돼야 될 것,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우리의 기도의 첫 번째로 회복돼야 할 것이 우선순위예요. 내 거 다 구하고 나서 마지막에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의 일도 이루어주세요. 이것이 아니라 가장 우선순위, 가장 먼저 우리의 기도의 첫 번째로 와야 될 것.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리다. 이렇게 가장 먼저 우리의 기도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돼요. 내가 당장 급하고 내가 당장 필요한 것이 많다 할지라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첫 번째 계명이 첫 번째로 회복돼야 됩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39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우리는 자꾸 이웃 사랑이 눈에 보이니까 하나님 사랑은 했다고 치고 누구나 다 한다고 치고 이렇게 자꾸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 아시죠? 하나님 사랑은 구체적으로 내가 말씀을 얼마나 보고 있느냐라는 시간과 정확하게 비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한다 그러면서 만나지도 않고 그의 말씀을 읽지도 않고 그의 말씀을 사모하지도 않고 갈급하지도 않으면서 나는 하나님이 사랑했었어, 이거 가지고 오늘의 신앙을 지탱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이 매일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고 그 말씀을 내 심령에 새기며 이 안에서 소화시키는 이 시간들을 먼저 해야 된다고요. 그리고 이웃 사랑하는 것이 가야 된다고요. 이 첫째 계명이 회복돼야 됩니다. 첫째 계명이 회복돼야 합니다. 지금도 많은 교회의 첫째 계명을 모르지 않습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얘기합니다. 그러나 실제 시간으로 딱 놓고 볼 때 여러분이 그 말씀을 회복하는 일들을 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읽고. 이제 여러분 뭐 변명 못하겠죠. 모르겠어요. 이 얘기 못하잖아요. 제사장 기도 있죠. 보혈 기도 있죠. 또 회개 기도 있죠. 이번에 새로 또 하나 배웠죠. 시편 기도 있죠. 시편 뭐 본문이 짧으세요? 150편? 여러분 시편 119편 164절 봅시다. 5절까지 시작.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아멘. 주의 규례를 사랑해서 하루 몇 번이요? 7번씩 찬양한대요. 이 찬양이 실제로 했더라고요. 아들프 신부님 좀 연세가 있어서 그런지 많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잠깐 호텔에 그 숙소에 모셔다 드리면서 신부님은 운동을 안 하시죠? 그랬어요. 저도 안 하면서 운동을 안 하시죠? 그랬더니 운동 안 하는데 절하며 경배하는 거 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하루에 시편 150편을 이분이 하시는 분이에요. 절을 몇 번 해요? 제가 영성 집회 가갖고 아침에 실제로 이제 같이 했거든요. 경배하고 말씀 읽고 또 경배하고 막 안에서 막 뜨거운 게 확 올라오더라고요. 이게 뭐가 진짜 임재가 일어나나 보다 그랬더니 나중에 생각하면 그게 아니고요. 힘들어가고 이게 3번 하니까 숨이 차가지고 이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만으로도 웬만한 운동이 다 되겠더라고요. 정말 초대교회 성도들이 시편을 갖고요. 하루에 150편의 말씀을 특히 은둔에 들어가면 전체를 다 하기 시작해요.
적어도 하루에 5편 내지 10편에 있는데, 하루에 지금 우린 3번 갖고도 헉헉거리는데 7번씩 주의 말씀을 두며 그 말씀을 갖고 샤워하고 말씀으로 씻어내고 말씀으로 기도하고 말씀으로 지표를 삼고 말씀으로 등불을 삼고 내 길에 빛이 되어서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았던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박해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 있는 거죠. 그 속사람이 강하기 때문에. 거기에 비해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한 거예요. 속사람이 약하니까 아무리 내가 하고 싶어도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은 하고 싶죠. 그런데 실제가 안 돼요. 왜요? 속사람이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는 초대교회의 공동체에 딱 이 문제를 보면서요, 사도들로 하여금 정확하게 이 문제의 핵심이 무엇인지 보게 하셨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하는 거에 이 구제하는 일이 정말 중요하고 접대하는 일이 정말 중요하지만, 그러나 이 우선순위를 놓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의 삶 속에 이 우선순위가 다시 회복돼야 합니다. 그럼 이것도 기도를 자꾸 엉뚱하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 내 우선순위를 바꾸게 해주세요. 이러지 마세요. 누가 바꿔야 돼요? 내가 바꿔야죠. 아니, 본인이 바꿀 생각 없으면서 성령님 나를 바꿔주세요. 성령님도 힘드세요. 성령님도 마음이 쌩한 사람은 곤란해요. 그거 못 일으킨다고요. 하나님, 내가 바꾸겠습니다. 내가 주의 길로 가겠습니다. 그러니 도와주세요. 이러면 모를까 자기가 바꿀 생각 하나도 없으면서 그냥 기도로만, 말로만 하나님 도와주세요, 바꾸겠습니다, 성령이 도와주세요, 이게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정확하게 자기의 고백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내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만든 이유, 목적이 나오고 방법이 나오고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나타난 모든 것들이 다 나타나기 시작해요. 정말 이렇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정말 이게 너무 벅차요. 이번에 정말 아데프 신부님 그 강의 들은 걸 제가 다시 이제 녹취해서 이렇게 문집으로 만들어서 계속 보고 하려고 해요. 영상으로도 보지만 또 책으로도 보고. 그래서 한참 보면요, 이미 제가 워낙 수집가라였죠. 저희 교회에서 한 게 설교가 6편이었나요? 맞죠? 6편. 그 다음에 저쪽에서 영성에서 한 게 거기가 8개. 그렇죠. 둘로 나눠서 해서 보통 이제 16개처럼 느껴지는데, 그리고 보혈기도 15개. 그리고 이번에 다시 들어가 보니까 쭉 있어요. 제 아데프 신부님 벌써 설교만 모아놓은 게 한 40개가 넘더라고요. 여러분은 이렇게 그냥 듣고만 있지만 저는 계속 찾아다니면서 들으면 벌써 한 40개요. 그럼 한 사람의 설교를 40개 정도를 계속 듣다 보면 그분이 뭘 얘기하는지가 그분의 사고의 체계가 어느 정도 들어와요. 말하는 내용이 아니라 그분의 사고의 방법이, 어떤 포인트를 갖고 이야기하는지. 그러면 거기에 비슷하게 다가갈 수 있어요. 여러분, 정말 설교 한 번 듣고 내가 설교 완벽하게 이해하리라 라는 굳은 믿음을 갖고 계신 요즘 얼마나 좋습니까? 계속 반복하여 들으시고 또 들으시고 그러면서 계속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직접 보십시오. 직접. 목사님을 통하여 들은 말씀이 아닌 내가 이제 직접 그 만나를 먹고 직접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들어가십시오. 여러분, 내 생활이 일이 꼬여서가 아니라 말씀의 능력이 없어지기 시작하니까 사탄이 계속 흔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사업이 안 되고 뭐 가정에 어려움이 있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그 가정의 중심에 잡히고 내 삶의 중심에 잡히기 시작할 때 이 말씀의 기준으로 다시 우리의 삶이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형통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과실을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도록 주님이 이미 말씀 가운데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말씀의 우선순위로 다시 돌이키십시오.
하나님께서 원래대로 회복하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